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샬롬 창대가 하나님께서 그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일마 때마다 분초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그 간증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휴가철 가장 피크지요. 동네가 상당히 빈 것 같아요. 주차해 보면 알아요. 주차할 장소가 없는데 상당히 군데군데 빈자리들이 있어요. 적어도 20-30%는 휴가를 간 것 같아요. 우리 또 성도들 중에서 휴가 가신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주 안에서 휴가도 가시기 바랍니다. 수넴 여인의 신앙 혹은 수넴 여인의 믿음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역사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어느 날, 하루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루는 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가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날,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귀한 여인. 따로 이름은 명명하지 않았지만은 대신에 귀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귀한 여인이 강권하여 엘리사 선지자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한 번만 아니라 그곳을 지날 때마다 강권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귀한 여인이 대접합니다. 강권해서 대접합니다. 귀한 여인, 이 귀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돌라 여인, 귀한 여인. 이 게돌라는 위대한, 존귀한, 부요한, 두루두루 잘 갖춘,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 두루두루 잘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게돌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유대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수넴 여인은 역대하 9장 29절에 선견자 잇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이미 하나님께 이 세상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아예 남편에게 부탁해서 선지자가 머물면서 기도하고 쉴 수 있도록 다락방을 만들어 놓자고 요청합니다. 그의 남편도 마음을 같이 동의해서 그 일을 수행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복을 아는 여인이요 복받은 여인이요 또 복의 근원,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복을 받았는가? 오늘 은혜 받으기를 원합니다. 본문 내용을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넴 여인의 신앙은 섬기는 믿음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섬기는 믿음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신앙은 섬기는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도리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 했습니다. 이 여인은 섬김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도 강권하여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강권하는 신앙입니다. 강권하는 믿음입니다. 강권. 다른 성경에는 강권이라고 합니다. 간절히 권하여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 강권. 여인이 강권하여 그에게 음식을 먹게 하였다. 강권.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nstrained. She constrained him to eat bread. 혹은 she constrained him to eat food. 빵을, 음식을 간절히 권해서 사양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히 권해서 먹겠다. 이런 최대한 예를 갖추어서 거절할 수 없도록 권해서 음식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갖추었어요.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명성 있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입니다. 강권했다는 것은 체면치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경건은 섬김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수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곳곳에 우상의 제단들이 범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진심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그 영적 분위기는 지금 교회를 욕하고 또 죄종들을 정말로 모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모함하고 멸시하는 그런 분위기란 것이죠. 그런 분위기인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다 작은 방을 만들어 놓고 머물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참 지탄의 대상이고 멸시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그의 남편은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여인과 남편은 선지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예 다락방을 마련해서 편히 머물고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영적 분별력도 있죠. 하나님이 준비한 복, 그 가정, 그 여인과 그 남편, 그 가정을 위해서 준비한 복을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보낸 사람을 그냥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섬김은 무슨 대가를, 세상적인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왕과도 친분이 있습니다. 또 사령관, 군대 장관과도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남편이 지위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어떤 한 자리 하기를 원하느냐, 내게 말해라. 그러면 내가 왕에게 또 군대 장관에게 부탁해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또 법적인 또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가장 권세 있는 지체 높은 그들에게 부탁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겠다. 뭐든지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인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여인의 성김에 감동받은 엘리사의 모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엘리사에게 말하라.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고 답합니다. 섬기는 이유가 그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편히 쉬라. 편히 우리의 어떤 배려를 받으라고. 당신의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받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을 여러분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섬김 목적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업, 하늘의 섬김,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섬기되 불평하고 원망하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9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카도시. 여러분, 카도시, 내면의 아름다움, 주님의 내면의 인격, 신격, 내면의 아름다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김의 도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임하시는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명, 주님의 내면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마음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또 기름 부음이 그의 눈을 밝혔어 영적 분별력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이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왜 다락방을 거기다 만들고 거기에 머물게, 또 필요한 침상과 의자, 책상, 촛대, 여러 가지 세면 도구를 준비하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이 단 10분이라도 더 머물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야 성경책이 집에도 몇 권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입을 통해서 감동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받으시죠. 단 10분이라도 더 머물게 해서 부족한 거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부족함이 없게 해서 다른 곳을 찾지 않고 다른 곳 떠나지 않게 해서 한마디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또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면 흘러서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지역으로 흘러가고 가정으로 흘러가고 산업과 직장과 사업터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가정 구석구석, 또 가족들 구석구석. 그런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 배려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 영분 면력이 있는 사람, 복받을 준비가 된 사람. 수냄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수냄 여인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엘사 선지자가 감동을 먹으니까 너무 세심하게 친절하게 강권해서 즉 정성으로 배려하는 것에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뭔가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하시에게 그 여인 왕에게 군대 장관이 부탁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것도 거절하지. 필요 없다 하지. 뭘 도움은 좋겠는가? 무슨 은혜를 베푸면 좋겠는가? 고민에 빠져. 게하시가 선지자님 있습니다. 바로 제가 보니까 다 있는데, 이 가정에 다 있는데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선지자님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 그것입니다. 축복할 제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여인을 불러와라.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엘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네, 지금 남편이 늙었어요. 얼마나 늙었는지 모르지만은 남편이 늙어서 자녀를 못 낳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도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피부 관리를 잘한 것인지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서 그런지 지금 피부가 나이에 비해서 탱글탱글한 거죠. 마치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사람들이 그 사라의 외모를 보고 정말로 눈이 번쩍번쩍 빛난 것처럼 이 여인도 지금 나이에 비해서 젊다는 것이죠. 왜요? 이미 그는 경수가 끊어져서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걸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것도 열애에 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문제가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을 이미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얻는데, 자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지금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것이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아닙니까? 엘사는 여인의 진정한 필요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 아들입니다. 엘사가 여인을 부르니 문에 섭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여인의 덕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입니다. 자기 집이라고 불쑥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에 섰다. 선지자에 대한 어떤 배려,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잖아요. 방 안에서. 그러니까 문에 섰다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유교적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어른 앞을 지나갈 때 절대 앞으로 못 지나가고 뒤로 그것도 조심스럽게 지나가고, 또 어르신이 계신 방에 들어갈 때는 밖에서 노크도 하지 말고 불러서 허락하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럼 윗사람에 대한 예의죠. 예의. 너무 지나치면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여인은 그런 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사가 그 여인에게 가서 안수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형식을 갖춰서 기도했다, 그것도 없습니다. 엘사가 문 앞에 서 있는 여인을 향해서 1년 후에 이맘때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아들을 낳겠다는 선포, 대언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언은 성취돼야 됩니다. 진정한 애언자는 성취된 후에서 증명됩니다. 그러나 애언이 선포돼도, 애언의 기도가 부러져도 내가 너무나 영적으로 어둡니다. 원수들이 내 집안에 많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바사의 군주, 사단의 군주들이 바사를 통해서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주셨는데 이루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금식하면서 역적 전쟁을 하고 어둠을 파하니까 성취됐죠.
수님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늙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은 것과 같은 은총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타락했어도 경건한 자 가운데는 여전히 축복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날로 더 타락할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무수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더하십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세상 인간들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단식하면서 후회했더라 할 때도 경건한 노아의 가정은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자녀에 대한 애언적인 약속을 듣고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린 것처럼 여인도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이맘때는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이 애언의 선포를 듣고 어이없다는 고백을 한 것이죠. 인간적인 차원에서 불가능하다는 것. 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당신의 결정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인의 남편도 자신도 늙어 생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인 자신과 남편은 현실적인 문제로 자녀를 낳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자는요 70 넘고 80이 넘어도요 생산할 수 있어요. 여자들은 50 넘어가고 경수가 끊기면 생산할 수 없죠. 사실은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이미 생산할 수 없다. 자궁이 묻은 것 같이 됐다는 사라의 고백처럼 그런 상태를 너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시고 영광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사고로 어떤 인간적인 능력 한계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께 문을 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여인은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에게 입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대언,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입니다. 벤은 바나, 세우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벤의 어근이 바로 바나입니다. 세우다. 이는 아들을 통해 가계를 이을 뿐 아니라 집안을 흥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구원은 도덕적 윤리적인 잣대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죠. 얼마나 부도덕합니까? 얼마나 비난받아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의 문을 오는 길을 잇는 데는 도덕윤리, 생명구원은 도덕윤리잣대로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 형제들, 일가 친척들, 이웃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구원해야 됩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사탄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린 사내 아이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단은 수많은 애굽에서도 태어난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듣들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바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악랄한 짓들을 많이 한 것입니다. 전쟁도 누가 일으킵니까? 사단이 일으키는 거예요. 수냄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어둠이 가득한 때에 여인과 그의 남편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믿음의 대를 끊어서 자신의 왕국을 강화하려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들의 경건한 그 집안에 자녀를 무자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화시키고 그들의 사단의 왕국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단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항상 보내고 그 여인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를 통해서 사단의 계획은 파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그 아들은 단지 어떤 그 가정의 대를 이은 아들 말한 것입니까? 그 아들로 인해서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들 수냄 여인과 그의 남편과 그 가정 가운데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장자된 성도, 장자된 교회는 참으로 부재합니다. 사단은 장자된 성도, 장자된 교회를 두려워하지 종된 교회는 오히려 우습게 코스름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내 밥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 그곳에 보내줘요. 그들의 종이니까. 사단의 정욕의 종이니까. 세상의 종, 명예의 종, 물질의 종이니까 보내줘. 장자된 교회에 있으면 영적으로 용사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사단의 나라를 파하고 어둠의 것을 파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생산하고 세우기 때문에 장자된 교회를 두려워하고 장자된 성도를 두려워한 것이지 종된 교회는 자기들의 오히려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냄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적 장자된 성도, 영적 장자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처녀 같은 장자된 성도, 장자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냄 여인과 그의 남편에게 있어서 무자식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가정에 무자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모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여인, 이 가정에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공부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 세상 명예, 권세, 어떤 이 생산품 가지고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하는, 강권에 대접하는 것은 바로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십자가, 무자한 아들이 없는 그 십자가가 그들을 하여금 경건을 실천하게 만들고 성김의 삶을 살게 만들고 결국은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그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히 나타났습니다. 십자가가 죄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의 종의 방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시편 60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또 요한복음 2장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귀한 사람, 게돌라 사람, 귀한 게돌라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 안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복된 말, 복된 행실.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공급하라. 십자가에 관한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둠을 내 안에서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나,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까? 무엇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마음에 쏜 아들이 임했고,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과 일치를 이룬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주의 영광은 임합니다. 결론입니다. 수넴 여인은 존귀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졌습니다. 부족감이 없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벤,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이 가정에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들이 없습니다. 진정한 근원적인 것, 진정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사로, 거짓 나사로와 부자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한 것은 뭡니까? 부자는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적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교훈,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고 다 칭찬받고 사랑받고 부러움받는 사람인데 그는 진정한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알았던 것이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 가치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익한 것, 좋은 것들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밭의 비유를 통해서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았어. 그 밭에 샀더라. 사실상 보화를 샀더라.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김과 하늘의 소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정에 임합니다. 축복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구원 없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복, 영원한 복을 통해서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고 복이 되시고 복을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